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에게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초대왕 사울과 그의 절친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며 애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슬퍼하며 19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 절절하게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시를 읽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을 통해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애가를 가리켜 활의 노래다 라고 말씀합니다. 활은 사울의 고향인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단어였고요. 베냐민 지파는 이 활을 잘 다루는 능력을 기반으로 전쟁에서 강력한 지파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용맹했던 그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용사의 죽음으로 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은 19절, 25절, 27절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노래하기를 오호라 두 용사가 넘어졌다 라고 두 사람을 용사라고 표현하고요. 25절과 27절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기를 오호라 두 용사라고 노래하므로 이들의 죽음이 용사의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다 라고 노래하므로 용사로서의 이들의 용맹함과 민첩성을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던 거지요. 이 두 사람을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왕과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용맹하고 위대했던 용사로 표현하고 노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가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다라고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야살의 책이란 이스라엘의 고대 영웅들의 업적과 전승을 노래한 일종의 무용담을 기록한 책입니다. 다윗은 이들의 죽음을 야살의 책에 기록하게 하고 이 활의 노래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해서 결국에 자자손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 사람을 민족의 뛰어난 왕으로 용사로 영웅으로 기억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신가요? 사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애가를 부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 이보다 더 중요하고 급박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애가를 부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 사울 왕의 남은 후손들이나 군대 장관을 빨리 사로잡아서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일 왕국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 그것이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정치적, 군사적 행동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과 자신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과 슬픔을 담아 진정으로 애가를 부르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 요나단이야 다윗과 생명을 나눈 형제 같은 절친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애가를 부르는 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억울했을지요. 단 한 번도 역무를 꾀한 적이 없습니다. 역무를 꾀한 적이 없는데 사울 혼자 오해해서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들로 산으로 도망해야 했고요. 심지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서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생명을 구걸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다라고요. 나의 원수가 드디어 심판을 받았다라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인데 다윗은 오히려 애가를 부르며 사울 왕의 죽음을 용사의 죽음으로 아름답게 노래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었냐라는 것이지요. 결국에 시각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분명 사울은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원수이기에 앞서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각으로 사울을 본 것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귀한 한 명의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왕으로서 사울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항상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시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주변의 부하들도 어서 사울을 죽이자고 그렇게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항상 사울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으로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더라라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 즉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겁니다. 세상을 다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을 때도 죽이지 않았고요. 그의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전 생애를 살펴보시면 비단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만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 다윗만큼 선지자들의 외침에 대해 회개하고 순종하며 귀를 기울였던 왕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왕이었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덮쳐올 때도 그리했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요. 낭망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아버지가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삶이 절대로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눈물과 탄식 속에서도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노래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왕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다윗이 다른 사람들보다 존재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판단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며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개강할 모든 다락방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교제와 기도의 부르짖음이 풍성한 모든 다락방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